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구에 한 노 권사님이 계셨어요. 젊으셨을 때 구역장으로 교구를 아주 잘 섬기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구에 부임했을 때 이미 연세가 80이 넘으셨고요. 이제 대전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이분이 젊으셨을 때 구역장으로 섬기실 때는 뭐 얼마나 헌신적이셨는지,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 섬기셨는지 후배 권사님들로부터 아주 칭찬이 자자하신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뭐 제가 그 교구를 맡았을 때는 이미 은퇴하신 지가 이제 한참이 됐죠. 그런데 뭐 워낙 교구에서 잘 알려지신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대전 요양원으로 가셔서 저희가 그 요양원에 신방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신방을 가기 며칠 전에 그 권사님의 둘째 따님이 교회 사무실로 저를 만나시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따님이 어머님이 대전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어느 요양원으로 가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권사님의 큰 따님이 혹시라도 여동생이 찾아와서 어머니가 어느 요양원으로 가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권사님께는 일남 삼녀 네 자녀들이 있으셨어요. 큰 따님은 대전에서 대학교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아들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둘째 따님이 좀 문제였는데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좀 많이 어긋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하고 동거하기도 하고 아주 이 권사님의 마음 속을 많이 썩여드렸던 그런 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따님은 정신병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이 권사님하고 한참 같이 사시고 권사님이 좀 연세가 되셨을 땐 그래도 이 셋째 따님이 권사님을 좀 모시고 돌보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이 대전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시게 되니까 부천에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이제 그 중에 일부 돈을 가지고 이제 강화도에 집을 좀 마련을 해서 셋째 따님은 이제 거기 사시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둘째 따님이 그동안 좀 이렇게 어긋나는 삶을 살다가 자기가 많이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머니 곁에서 좀 어머니를 돌보고 어머니께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효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계신 요양원을 꼭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뭐 큰 따님이 알려주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둘째 따님은 언니하고 남동생이 결국은 어머니 집을 판 돈을 그냥 다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자꾸 자신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큰 따님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둘째 딸이 어머니 가까이 가서 어머니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쓰려고 한다고,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뭐 가정사하고 관련되는 이야기니까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교구에서도 존경을 받으시는 그 노권사님의 가정에서 별로 은혜롭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로선 참 씁쓸했던 경험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때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또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자매 사이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 또 심지어는 뭐 친척들까지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습니다. 뭐 그 가족들 중에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화목하게 정말 즐겁게 지내시는 그런 가정들도 있으셨지만
개 중에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뭐 서로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도 있으셨어요. 서로 어떻게든 좀 피해서 다니다가 뭐 그래도 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인데도 좀 언성을 높이거나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아주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혈육이 아니어도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가족들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렇게 돌보아야 되는 것이 공동체의 삶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좀 껄끄럽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 또 형제 자매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 화평함이라는 게 참 필요하구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가정이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위협했고요. 야곱은 결국은 그 집을 떠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그 형제 관계가 다 깨져버렸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깨어졌던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그 깨진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웠고요, 답답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결국은 그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다 하는 걸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부터 변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신앙인답게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됐을 때 비로소 해결의 길이 보이게 된 것이죠. 이제야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야곱의 에서가 오고 있는 걸 보니까 400명과 함께 이렇게 쭉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전과는 야곱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제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제 자기의 안전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직면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신앙인답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야곱에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서 앞에 몸을 굽혀서 7번 절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서 진심 어린 사과,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졌던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야곱이 정말 뉘우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전처럼 선물을 빙자해서 뇌물을 주고 형의 마음을 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야곱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어설픈 선물보다도 정말 진정성,
사과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정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곱이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요, 그 마음이 에서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도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요, 함께 울었습니다. 20년 전에 헤어졌던 동생, 생사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에서가 얼마나 반가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 그대로 묻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에게 20년 전에 앙금 같은 건 없었습니다. 뭐 에서가 대인배처럼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웠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에서가 동생에 대해서 가졌던 분노가 어떻게 사그러들게 됐는가, 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 속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어졌던 두 형제의 관계 속에 함께 하셔서 화해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답답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 깨어졌던 관계들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처음에 혼자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도망갔었는데요,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야곱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에서가 묻죠.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의 가족들을 처음 만나게 되죠. 야곱의 아내들, 야곱의 아들들이 나와서 에서에게 인사하고 절을 합니다. 에서에게는 제수씨들이고요, 조카들이죠. 오랜만에 가족들을 다시 만난, 처음 보는 가족들을 다시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먼저 보냈던 이 가축떼들에 대해서도 에서가 묻죠. 8절 말씀을 보세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고마운 마음에 드리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마음의 표현이죠. 형이 자신을 받아준 것에 대해서, 또 형에게 미안한 마음에 대해서 동생으로서 형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나도 가진 게 충분하다고요, 뭐 이렇게 선물 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너무 감사하니까요, 너무 기쁘니까요, 형에 대한 고마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자신의 삶에 이런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강권합니다. 이거 제발 좀 받아달라고요. 자기가 뭐라고 감사할 표현이 없는데 이 선물을 받아줘야 자기 마음이 더 편해지겠다,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고마운 일들이 있고 기쁜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선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이걸 좀 받아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야곱이 이제는 뭐 선물 가지고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자신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 감사, 그 기쁨을 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형에게 이 예물을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도 뭐 더 이상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 받겠다 하고 그걸 받게 되죠.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했고요. 그리고 형을 만나면서 형의 모습 속에서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 에서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거나 아니면 에서가 뭐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야곱은 지난 밤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 브니엘의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브니엘의 축복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브니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건 자기 자신을 처음 죽이려고 했던 에서를 만나면서 그 에서가 자신을 안아주고 환대해주는 모습 속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에 너무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흑빛처럼 보여요.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막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는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우리가 기도원에 가고 집회를 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이 다 달라 보인다. 우리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삶의 경험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관계 속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관계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있죠.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만났지만 가족들, 친지들 간에도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지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 브니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꼭 사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참 복잡하고 어려웠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구정 명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려웠던 관계들, 힘들었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에서는요 야곱을 이렇게 만나고 야곱의 가족들의 길 안내자를 자처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20년 만에 야곱과 그 가족들을 만났던 에서는 너무 기뻤어요. 반가웠어요.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과 같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겠다고요. 그들의 안내자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은 사실 야곱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야곱을 환대하기 위해서 환영객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그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야곱과 그 일행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후 상황을 잘 모르면 오해하게 되죠.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 상황을 오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알게 되면 납득이 되죠. 이래서 이렇게 행동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서가 안내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은 형 에서는 들사람이잖아요. 거친 사람이거든요. 야생의 삶에 좀 길들여져 있는 아주 거친 사람이어서 아주 빠르게 거칠게 사람들을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광야길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 않았던 야곱과 그 가족들, 그 가축들은 자칫하면 다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이 있었습니다. 형이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기는 하지만 자칫하면 자신의 소유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우려를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안내해서 결국 가자고 하는 땅은 어디였습니까? 세일 땅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가야 할 땅은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길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에서는 그래도 아쉬웠는지 몇몇 사람이라도 좀 남겨서 그들이 좀 인도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지금까지 베풀어준 형의 호의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는데 때로는 이제 본인들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조금 부담이 되거나 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마음은 우리가 고맙게 받지만 지혜롭게 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서가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에서는 아쉽지만 야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세일산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야곱과 일행들은 자신들의 속도에 맞추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말씀합니다. 자,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야복강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성읍이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대충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중간 정도 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축들이 있을 수 있는 우리들을 짓게 되죠. 이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릿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랜 동안 이동하는 여정을 잘 마치고 이제 잠시나마 이곳에 안착하게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와서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됐다, 좀 안식하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18절을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의 동편,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다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세겜의 아버지인 이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베크시타를 주고 그 땅에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그 수가성이 바로 이 세겜 지역에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이곳이 나중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묻히게 된 묘지가 됐던 곳도 바로 이 세겜에 있었던 밭이었습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베크시타를 지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크시타라고 하는 게 얼마 정도 됐을까?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이 한 크시타가 새끼 양 한 마리의 가격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값으로 좀 비교해 보면 좀 싸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건 야곱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소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세겜에 이렇게 정착하려고 했던 것은 야곱에게는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세겜 땅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했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쭉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상황이 영화처럼 쭉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악착같고 집요했던 사람 라반으로부터 피해서 야반 도주를 했던 그 시작부터 라반에게 결국은 추격을 받아서 위기 가운데 빠졌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 속에 개입해 주셔서 그 관계의 종지부를 찍고 언약을 맺었던 그 감격적인 사건,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렵고 답답함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했을 것이고요. 좀 전에 형 에서를 만나서 감격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던 그 은혜, 그 감격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내 삶에 위기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린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한 해를, 우리의 앞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형제의 모습 속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깨어져 있는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분이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공동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있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하신 일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자매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셔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의 삶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